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잘못된 교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시입니다. 오늘은요.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구별하기 24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끝이 나는 무서운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서운 추격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알아왔는데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from face to face,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의롭다함, 즉 칭의죠. 칭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즉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가는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주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장 내용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요. 2장은 유대인들의 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 라고 하고, 3장은 이것이 참 복음이다, 그리고 4장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통한 이신칭의의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칭의 이후에 성숙한 수준과 칭의의 위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은 칭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3가지 실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로마서 6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칭의를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칭의를 향해 길고도 그리고 힘들고 치열하고 좁고 협착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고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그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철로 역정의 길을 가기 위해서 3가지 동사로 되어 있는 요구와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동사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만 읽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리라. 12절부터 14절인데 13절 말씀 읽으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르라. 15절부터 23절. 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6장에서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이 3가지의 이 명령, 우리는 이 칭의의 온전함을 향하여 이 3가지 동사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7장의 주제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이 앞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왜 다시 율법에 대해서 또 말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일단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일단
그동안의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여 심판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즉 뭡니까? 죄인을 정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죄인의 죄를 규정하여 진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 또 20절 또 4장 15절 말씀 보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을 고지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이런 죄 때문에 바로 사망에 처해 있다. 그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고지서입니다. 사망 고지서, 심판 고지서. 왜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하는가를 이것에 대한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규정하고 증명하고 못 박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명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러한 그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게 합니다. 자,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자, 이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는 의죠.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죠. 이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대조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율법은 죄와 사망의 편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편에 속한 것이다 라고 흑백 논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한 것이며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빛과 대조되는 어두움에 속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0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변덕도 없으시고 마음을 바꾸는 법도 없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인간이나 모든 사물에는 태양빛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또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도요, 율법에 대해서 이같이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은 율법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이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바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바로 서게 만들까요? 예,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망 고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며 그것을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율법은 그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그 목적에 맞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비로소 사망을 고지하는 역할임을 알게 됩니다. 즉, 진리를 알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즉 로마서 3장 31절 이 말씀은요.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역할, 즉 사망 고지서를 찾아주었으며 믿음 때문에 비로소 율법의 바른 가치가 입증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 고지서, 이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은요, 선한 것이며 믿음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 있어요. 즉,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과 율법은 사망이니, 율법은 죽음이니, 자,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다시 논제로 가져온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더 자세하게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또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율법을 나쁜 것으로 여기며 또 폐기된 쓰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은 어떤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 폐기론자들. 즉 뭐냐,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마음대로 방종하며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지적하는 거죠. 복음을 잘못 이해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극단적인 자유함 속에 방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은 폐기되었으니 이제 모든 도덕적 요구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방종과 방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발생한 잘못된 교리이면 누룩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이런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메시안적 주들이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이 변형된 것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오늘날에.
즉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날에도 또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또 은근히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어요.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율법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을 마치 버려야 할 쓰레기로 여겨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그 결과 구원파처럼 방종으로 가는 극단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정도 극단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방탕하고 방종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이런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단의 주장들 속에서 많은 교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오해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7장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지금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즉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라는 극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로마서 7장을 4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개관을 보면요. 1절부터 6절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주제이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사망 고지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내가 나쁜 것이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 끝까지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줄거리로 오늘 로마서 7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죠.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즉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사망고지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바로 7절부터 13절 말씀을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우리는 율법과 완전히 무관합니까? 앞에서 말한 초대교회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폐기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걸 쉽게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서 율법의 효력도 그렇지 않느냐?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좀 더 풀이해 볼게요.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횡령한 사람도 자살하면 구속력이 사라져요. 극악한 살인자도요, 사형을 선고받아도 그가 죽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 주관이란 뜻인데 주관이 뭐냐면 바로 권한과 통치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구속력, 즉 권한과 통치권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효력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즉 사망고지서는 사람에게 무서운 협박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협박도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간이 율법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여셨지만 율법의 효력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효력이 폐기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구속력이 살아있다는 말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 문제를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비유 대략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비유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 비참한 여성의 지위를 빗대어 말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모든 권리는 남편에게 묶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요,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에 특히 이제 산마이 학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장을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럴 경우 여자에게는 생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의 남편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회의 법 때문에 남편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일지라도 남편이 죽이면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법적 구속력의 힘이며 한계성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그녀는 음녀로 사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무서운 구속력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마치 유대 사회의 아내에 대한 구속력처럼 율법은 인간에 대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 무서운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거니까. 자, 좀 더 풀이하면요. 이런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지 않고 우리에 대한 지법권을 행사합니다. 여전히 그 율법은 우리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율법은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즉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율법, 사망구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 뭐가 살아있는 한? 예, 우리 자아,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여전히 사망에 해당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율법의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 자아가 그대로 있고 정욕과 탐심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망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율법이 구속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나라 특히 한글 성경에는 이 구원에 관련된, 구속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과거형이지만, 원문에, 헬라 원문에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또 영어 성경에도 종종 현재 완료형으로 잘 표현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만 이상하게도 구속에 관련된 건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였단 말이 과거형인데 원어에는 뭐냐면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해 볼게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형이죠. 그 다음에 이는 여러분이 다르니 곧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는 분. 여기 자,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왔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현재 완료형이 뭐냐면 과거부터 계속 죽임을 당해오는 거야. 지금도 당해올 거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당해온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 곧 구속을 통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헬라어로 다시 한번 직역하면 나의 형제들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르니 곧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는 분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합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왜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까? 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계속 당해오면 우리는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좀 더 풀이해 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는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사망고지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추적하고 추격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 죄성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가 살아있는 한,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추격하여 심판과 사망을 고지해서 마음이 파탄나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파탄되고 또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산상보훈의 팔복의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즉 뭐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부패한 자를 추격하면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마음이 파탄되고 주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며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져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함들이 점점점 밀려나가고 대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죽임을 당해온 것처럼 또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는 만큼 열매도 날마다 조금씩 맺어가는 겁니다. 율법의 구속력의 힘은 그 구속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추적하고 또 추격해서 당신은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사망할 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에게 계속 사망 고지를 할 것인데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맺히면, 즉 칭의를 이루면, 구원을 이루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하라는 유대인과 율법 준수자들의 말은 옳지 않지만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자들의 말도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즉 율법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지금도 추적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을 고지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며 그러면 점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는지, 즉 열매가 내 속에 맺혀 있는지 날마다 비교하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죠? 예,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살아있을 때예요. 자,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즉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즉 우리로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사망으로 향해 가잖아, 사망으로.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 죽었으므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임으로 해야 돼요. 자, 죽어가는 중임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벗어났다도 과거인데 아닙니다. 벗어나고 있으니, 예, 참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너무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율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이 일어나 죄를 짓고 살게 됨으로써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제는 6절,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벗어나고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참 성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짜 성도라면, 진짜 진리를 따르는 참 성도라면요, 바로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 가운데로 향해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으로 향하여 가는 중이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어서 생명으로 가는 중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며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성도예요. 자, 6절 후반에 이러므로 그 율법에서 더 벗어나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직역하면 우리는 성령의 새로움 속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의 추격을 받으면서, 즉 추적을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향한다면, 즉 뭡니까? 칭의를 향하여 간다면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즉 마침내 칭의를 이룰 것이며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추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소 맺는 것과 자 이런 등등등.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망으로 향해 가는 중이라면요. 이러한 육체의 일이 현명합니다. 이런 육체의 이런 부패함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반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육체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에요. 하지만 성령 열매를 맺으면 율법을 뛰어넘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를 못합니다. 즉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할 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 속에 있으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결국은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 율법은 옛 남편으로서 완전히 이별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여러분 선한 것이며 좋은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날마다 옛자의 죽음을 발견해서 내가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며 마음이 애통하여 온유함과 의의 목마름과 또 긍휼히 여기며 청결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숙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